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민영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6시 한 7시 정도에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청운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저희 부부가 영상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바오의 청운 비전 선교센터는 2006년도 11월 19일부터 김은숙, 김영숙 선교사님이 다바오의 엘레니타라고 하는 곳에서 천막교회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4월 민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재 청운 센터, 비전 센터가 지어지고 지금까지 예배와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전 센터에서의 사역의 모습들을 간략히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2022년 10월부터 선임 선교사님이신 김은숙, 김영숙 선교사님의 은퇴와 귀국 이후부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팩트가 저에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가까이 청운교회의 그 선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다바오의 비전센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속할 수 있었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김은숙, 김영숙 선교사님의 이 젊음의 시간을 바치셨던 헌신의 근간 위에 저희 부부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개척의 시기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던 당시의 그 어린아이들은 집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잘 자라서 현지의 공립학교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전교회는 신실한 젊은 세대들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팩트는 청운교회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일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만 또 청운교회 강남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의 다바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준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공간적 확장이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20년 전에 가난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그곳에 사회에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의 세대 간의 확장, 곧 복음의 시간의 확장이 청운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팩트입니다. 김은숙, 김영숙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후에 이제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에 다바오의 믿음의 공동체와 저희 가정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곳이든 필리핀이든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일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바오의 청운 비전센터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 부부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영광을 위해 늘 신실하고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기억이 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기영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밝고 따뜻한 시를 아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시를 처음에 읽었을 때 마치 저의 어린 시절에 어둠침침했던 기억의 한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이 된 저이면서도 때로는 저의 내면의 한 부분에는
엄마가 없어서 우는 것 같은 약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숨겨진 그의 내면의 한 곳에서는 어린아이의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끌리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유는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베드로도 저랬는데 라면서 안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지는 매우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끌리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혜성처럼 나타난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매우 순전했던 인물이었으면서 또 동시에 매우 고도의 정치인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의 내면에는 일반인에게는 흔치 않는 매우 상이한 두 계층의 심리적 레이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능한 곧 지능적인 정치인인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매우 순전했던 면모들이 있었던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매우 교활하게 죽였습니다. 예전에 순전했던 다윗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는 절대 권력의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권력이 없었던 때의 목동 다윗과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다윗이 같은 사람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이기에 남의 부인을 범하기도 하고 또 부하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의 술에 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 지적에 다윗의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외마디 소리 없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변화는 이것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만큼의 속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왕의 그 위치에서 순간 변화를 보였습니다.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일반인에게 볼 수 없는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헤아려 봤을 때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죄악을 범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허물로 인한 부끄러움보다, 자신의 그 수치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허물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어두움에서 더 짙은 어두움만을 바라보지 않고, 더 암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쳤던 그 순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저에게는 소름이 돋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신의 진심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이 자신의 약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저 아래 감춰지고 눌려져 있었던 비굴함,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그의 진심과 그의 비겁함과 약함에 이 두 봉우리가 있는 자신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깨끗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이 양 두 봉우리 사이에 깊은 골짜기 아래로 순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사랑보다 내 약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고, 내 비겁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현실을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약함의 순간에 우리는 뚝 떨어집니다. 나 자신의 비겁함을 보고 고통스러워 또는 내 비굴함을 부인하고 빨리 덮어 버리고만 싶습니다. 이 고통의 낯뜨거운 현장에서 만일 우리가 내 약함만을 바라본다면, 나의 실수와 죄만을 자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둠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고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낙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만 우리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곧 회개와 진정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가장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은 그의 열정이 담긴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이후에 그는 비겁해졌습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두려울 때 내가 아닌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비겁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그는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에 붙잡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당시에 베드로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동일한 그 기록의 말씀이 멀찍이 따라갔다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 위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 도망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 익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서면 내 이름이 드러날 테고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 가기에는 죽음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나를 가리는 익명의 사람,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어느새 베드로는 예수님 곁이 아닌 구경꾼들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택했던 당시의 위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책망하셨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지점인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거듭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시작했던 믿음과 헌신의 자리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 내가 그 첫 시작점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민감하게 늘 작동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나의 일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생존을 위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우리는 어느 지점에 내가 지금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나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우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바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이 선언에 따른 우리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따른 우리의 삶의 실천이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편 베드로가 가졌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내가 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어린 요정이 지나가며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는 말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며 당신도 저와 한패인데 라고 하자 두려워졌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베드로는 사라졌고 우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규정되니 내 자신의 정체성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증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그 고통 가운데 제정신이 들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 나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 떨었을까? 순간에 찾아온 공포가 그의 본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내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할 만큼의 이 두 양 봉우리의 이 두 개가, 이 여러 모습이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그때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매우 고통스러운 실존의 나락으로 추락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느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 자신의 치졸함이, 내 부끄러움이, 내 적나라함이 내가 살고 죽는 생명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를,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이 지워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 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이 모순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모순의 평행선은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우리의 모순을 여기 안에서 더하고 빼고 뭔가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 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덮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 주님 사랑 안에 덮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합니다. 반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을 만큼의 무서운 후회와 공포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입이 말라서요. 자, 죄에 지은 이후 유다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죄 지은 이후 유다는 너무 두려워서 어디를 뛰어가도 뛰어간 그 자리가, 그 공간이 내뿜는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두려워서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도 이 유다를 튕겨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의 눈에서 정죄의 무서운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어떤 인간도 받아주지 않는, 어디를 갈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 유다가 베드로와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내 죄와 허물이, 내 부끄러움이 생명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최후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죄의 탄식만이 있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짙은 어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의 복된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먹는 데에는 우리에게 좌절과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오직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성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죽는 그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허물과 죄, 또는 심지어 나의 자랑과 업적이
나를 높이고 낮추고 절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약했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잠시 내가 뭔가 된 듯할 때 이 업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아들인가, 어떤 딸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의 영원한 기준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우리 자신의 깊은 실망과 낙담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을 입학하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학교까지 합격을 시켜주셨으니 앞날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코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신학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 신학 공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침은 금식을 하고 또 점심은 돈이 있을 때는 제 돈으로 사 먹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식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신청해서 그걸로 점심을 먹고 저녁은 기숙사에서 사람들 없는 그 틈에 라면으로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만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과외자리 얻으려고 학교 주변에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는데 전화가 딱 한 통화 오고 그 뒤로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인력 그 시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일이 없어서 돌아온 날도 많았고 또 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또 일을 못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화가 이렇게 막 쌓여갔습니다. 자, 이렇게 쌓였던 것이 신학교 1년을 마칠 즈음에 상당히 춥다고 느껴졌던 가을 어느 날 장신대의 기도탑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제 영혼 깊숙이에서 나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저의 어려웠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저에게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뒤에 저에게 아주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문제로 보지 않는 시선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적인 힘은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만기는 아닙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빵장수 야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야곱은 빵장수인데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동네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야곱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한 꼬마가 아저씨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난 길이지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 전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뒤에
어떤 문제가 풀리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것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 뒤에는 내가 문제로 여겼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시선의 변화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읽었던 기영도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내면의 한쪽은 아직도 엄마가 없어서 우는 어린아이의 일부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상처받고 관계로 인해서 아프고 실패하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아프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성급하게 강함으로 덧입히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기도의 재료가 되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정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이 베드로가 가장 나락의 고통에서 손을 내밀었던 것은 하늘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우리 또한도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약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약할 때, 넘어질 때,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환경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이것들이 쌓여만 가서 영혼의 상처, 스트레스로만 남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들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예상치 못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셨던 이 회복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도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쪽에서 저는 그쪽에서 우리 모두 복음의 공간적 확장 또 세대 간의 확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끄럽기에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지만 이러한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복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